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기도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내가 회개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오늘 이 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는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데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장 명확한 본문이에요. 첫 번째 이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냐? 기도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어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진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자기를 비웁니까?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십니까? 자꾸 자기를 채우려는 마음만 가득하잖아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자꾸만 오늘 새벽도 얘기했지만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소유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채우려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돈도 명예도 물질도 그러고 살잖아요.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 얘기는 산상순에 넘어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만, 자기를 비워야 진짜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행복한 거다. 그 다음에는 8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그러세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세요? 자꾸 나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안 알아주면 벌써 서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좀 인정 못 받으면 인정 안 해준다고 또 속상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럼 불행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왜 내가 낮춰지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건 나 같은 구원도 못 받을 난데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럼 나는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셔준 것만도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무슨 헌신해 안 된다고, 안 알아준다고 삐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 건데,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전 그래서 이번 주 헌금 기도한 것도 제가 다 기억하고 기도를 해요. 이번 주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야.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질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특별히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꼭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주님이 써주셔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 변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의지간이 안 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그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참다운 자유를 얻고, 참다운 평안을 얻고, 참다운 기쁨을 얻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내가 안 알아줬다고 상처받죠? 장로님, 그런 수 있어요. 다 안 그런 거 있지만 척하고 앉아있지만 아내가 안 알아줘도 벌써 시험 들어요. 가정에서 많은 여자분들 남편이 여러분 무시해서 상처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죠? 보세요. 그게 다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를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니 안 높여주면 시험 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이, 그럴 수 있죠. 뭘 인간들이 별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죄밖에 더 져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죄인들이 앉아서,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밤도 기도해야 되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시니어에서는 그 말씀 나눴어요. 정말 노로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자식들이 배반해서 우리 다 요양원 갖다 놓는다고. 안 그럴 것 같죠? 자식들이 배반해요. 치매만 걸려도요, 여러분 요양원 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자식들이 배반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주님의 은혜로 이겨요. 기도해야 이겨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탁했어요. 남은 인생 열심히 기도하고 사시라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시라고. 모든 서운함과 아픔과 배반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시라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예수의 마음은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은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돼요. 먼저 귀절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다 자녀들일 테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 아내는 남편에게, 그것만 읽어야 되겠어요? 아내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잘할 때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때로는 정말로 속식일 때, 그때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뭐하러 하세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 남편에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진짜 싫었는데. 하인은 주인에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존경받을 만한 상사에게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별 사람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써놨잖아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쉽죠 하기가. 그런데 까다로운 자를 꼭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또한 교회는 교회 지도자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목사 말 들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갚아드릴게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정말 복을 받거든요. 정말 유익을 얻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해될 것 같으면 순종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진짜. 참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참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예뻐요. 하나님도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써놨던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이건 2번이나 써놨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시민은 관리에게,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요새 이제 헌법재판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권위에 잘 폭력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도 때로는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악한 바벨론을 동원해서 징계를 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게 왜 그러면서 따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대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순종을 배워야지. 고난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들이 고난을 줄 때 힘들 것이에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고난 줄 때 힘들 거예요. 그때 딱 아까 말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그랬지. 딱 이렇게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딱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래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네가 그따위니까 나도 그따위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피차 물고 뜯고 망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누구예요? 나요, 나요. 내가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누가 방해하냐?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시작.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돼요. 내가 방해꾼이에요. 우리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이요. 그것도 좀 쉽게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이거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안희숙 여사님이 쓴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좋아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또한 지금 이렇게 늙고 소잔해진 이날까지 변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전히 내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온 세상은 변했지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더 강하고 뚜렷해지고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내게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의욕과 힘을 주지요. 그것 때문에 나는 활동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소망에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무섭게 투쟁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또 영원히 그 좋아하는 것을 몸에 가지고 다닐 거예요. 생각에도 그 좋아하는 것을 차곡차곡 채울 거예요. 그것만으로 목표를 삼아 잘 보이도록 올려 세울 것이에요. 그리고 소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의 정성과 열정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못 견딜 정도로 좋아하는 그 일에 창념할 것이에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 너무 좋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자는 순종의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최고가 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뭘로요? 대속물로. 대속물이란 뭐예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죄의 노예로, 정말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대속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뜻이.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래서 내일 성찬하는데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내 몸이다 그러고 주는 것이에요. 내 피다 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해방을 얻게 된 것이에요.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내가 자유를 사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진짜 참 자유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생각, 내일 새벽에 할까 생각했는데 내일 새벽에 못 나온 분을 위하여 2번 얘기하기로 했어요.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 1월 9일 날 노마에서 젊은이의 시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예식인데요. 18살의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그 청년이 그 시복식의 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복자라는 것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잘해서 저 사람은 공경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주는 것이에요. 이 단계는 그러니까 성인 전 단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성인 전 단계의 사람을 가톨릭에서는 복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복자 시복식이 매년 있어요. 거기에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18살 먹은 그 청소년이 복자를 받아요. 복녀죠, 여자니까 복녀. 이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냐면요,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골육종이라는 암으로 이제 죽기까지 18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9살부터 포콜라레 운동을 했어요. 이거 포콜라레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한국에 너무나 필요한 운동이에요. 분열과 갈등을 얽힌 세상에 서로 간의 사랑과 모든 이들의 일치를 목적으로 상설된 영적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9살짜리가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입문해서 열심히 그 운동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살 되는 해 고륙적인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투병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가 어느 날 의사한테 가서 물어요. 내 상태를 의사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악성 종양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나 많이 다 퍼져서 어렵겠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데 물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직은 엄마 말할 수가 없어. 그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꼼짝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한 30분 이상을 가만히 지난 후 일어나 나와 엄마를 보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주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신다면 나도 바란다는 각오예요. 그녀가 몇 달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녀가 입원했던 투린의 병원 의사 안토니오 델로그라는 분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미소를 통해서,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그녀의 눈을 통해서 그녀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오직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 아가씨가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녀를 문병 온 그 친구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친구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병 문안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곧 우리가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녀의 삶은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삶을 살았다. 추기경이 어느 날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키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눈빛이 아주 반짝이는구나. 어디에서 그런 빛이 온 거냐? 키아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요,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실패했음에도 이제 키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다시 걸을 수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1989년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저의 장례식에서 저는 사람들이 울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노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살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바칩니다.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신 당신께 바칩니다. 이미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누인 채 그는 육신의 고통의 강도는 점점 커졌으나 그는 고통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순간을 잘 산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다면 이 끔찍한 순간까지도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로 바친다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이 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큰 무엇대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 나는 느껴져. 이제 나는 곧 주님 앞에 갈 것 같아. 너희들도 다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래.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에 그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엄마도 정말 나는 행복하니까 엄마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 이게 그 딸의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은 정말 행복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져.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을 가져봐.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이 18살에 암이 걸려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톨릭에서 복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드리시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하여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사시면 정말로 어느 해보다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병마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각 사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밤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